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2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똑같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정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영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역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당하신 날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많지 않지요. 숫자 대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벌써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갈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그래도 짐승들 중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양이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님에게도 또한 똑같이 적용해서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나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6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양인데,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존재가 바로 양인데,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보면, 에스겔서 36장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비쳤더니 라고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라고 읽고 지나가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성숙해가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정결케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정결하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아담으로 인해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은 손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토에 거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이.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과 우상들로 더럽혀졌다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결과가 무엇이 되었냐면 그들을 다 열국 열방으로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각 나라에 다 흩어졌죠. 70년도에 멸망하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의 이른바 20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잘 모릅니다. 잘 느끼지 못해요. 이론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기지 못하면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에 다 은혜로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데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데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자꾸만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죠. 이 세상으로 비유한다면 자꾸 뭔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통사고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질병도 생길 수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꾸만 빗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더 읽어보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고 시작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를 보세요.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섭섭한 마음이 안 드시나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받았어도 변질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든지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관념적으로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한번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주제가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한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 암송아지의 자, 이거를 중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9장 5절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고슬소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살라서 그것을 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행한 것인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지니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결론은 속죄제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저도 예전에 정말 구약을 재미없게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 다 내 이야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도 사실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야 될 일을 예표로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이미 히브리서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이것은 속죄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희생당하셔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행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행한 것은 다 모형인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계속 예표로 나타내면서 그것을 훈련한 것이죠. 자, 10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민수기 19장 10절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가는 레위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0절에도 보면 옷을 빠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하여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가는 외인, 이것이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고 이방인에게까지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보면 19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옷을 빤다고 하는 것과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예표적인 예언인데,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개념으로 말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몇천 년 동안 그것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조금 13절까지 조금 더 읽어보면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도 스스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7절부터 설명할까 암송아지 제 있죠. 암송아지 제.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제를 만들었는데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때 구약시대 당시에는 그것을 그렇게 그 예식을 통해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표와 같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보면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여기까지 끊고 여기 보면 13절에 암송아지의 죄 나오죠. 그죠? 이 암송아지의 죄가 바로 민수기 19장에 좀 전에 읽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에 썼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하물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을 갖다 적용시키면서 그 구약 시대의 붉은 암송아지 죄를 통해서 몸을 씻고 부정한 것을 깨끗한 그러한 행위를 예식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실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바꾸겠다는 거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정결케 하는, 무엇을 정결케 하는?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는. 자,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요 세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지금 연결되는 그 말씀.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과 거룩함이 의롭다함과 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인치시는가? 이런 자를 인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진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직분에서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괜히 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여기에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또 이제 알아야죠.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자,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찾으셨죠? 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서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여기 맑은 물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맑은 물 이야기가 나왔죠. 그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하고 에스겔서 36장 25절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있죠. 자,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핏뿌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 분명히 그 과정에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유월절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유월절 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내 속에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존재가, 여기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게 아직 내 안에 문제가 다분히 아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이게 유월절 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맑은 물로 씻는다는 내용과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에스겔서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지금 반복돼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너희의 그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에서 너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평생을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또 더 읽어보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개념으로 말씀한다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받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열정과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바꿔놓게 하십니다. 새 마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세상 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돌이켜야지만이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11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도 새 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새 영이라고 하는 말 같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한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복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자, 잘 받아들이는 자.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키는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강팍한 마음은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돌덩이 같이 딱딱한 마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옥토밭에 하나님이 씨를 심어야 싹이 난다고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 네 가지 아시죠? 예. 첫 번째 뭐예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이 아주 완전히 그냥 쌓여있는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옥토밭만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길가밭은 왜 안 되냐? 씨를 던져놨는데 누가 갖다가 그냥 발로 쳐버리면, 아니면 물로 썰려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고. 그 마태복음에 설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돌짝밭은 처음에는 뭔가 은혜를 받은 듯 했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밭은
은혜는 받은 자인데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인데 나중에 세상 염려와 세상 재물의 유혹과 그런 걸로 완전히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쌓여갖고 싹이 자라 올라오지 못한다고요. 그 싹이 안 나와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단번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까지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전제되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고 내가 정말 악한 자이고 내가 정말 더러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고 나는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데 라고 하면 이 말씀은 해당이 없죠. 그러나 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시편에 한번 보실까요? 시편의 5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7절을 보겠습니다. 51장 7절 51편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들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여기서 전제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우슬초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슬초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1절부터 봐야 되겠네. 1절부터 51장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51장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그만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실패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은퇴하였나이다. 자, 5절이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아니다라고 변론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다 죄악 중에서 출생한 자들이죠. 우리가 날 때부터 예수님을 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나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모태신앙. 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로 인해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그걸 주장하죠. 그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겪어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잘 나가는데 지금은 안 나가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그게 모태신앙인가요?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죠. 자꾸만 인간이 듣기 좋은 말로 맞아 우리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해? 천만의 말씀. 여기서 5절이 분명한 답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죠.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첫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났지만 그것은 다 죄 중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출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내가 악한 존재구나. 정말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편 49편인가요? 지난번에 봤죠?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못 깨달으면 짐승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굴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다니엘서를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12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됩니다. 12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2장이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때 네 민족을 위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내용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의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지옥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그 많은 인생 중에서 자는 자 중에 깨어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지만 못 깨닫는 자는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정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아까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자,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전제되는 게 뭐예요? 정결케 되는데 전제 조건이 여기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는 자가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간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지려면 연단 받는 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답이 나왔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분명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훈련이 잘 된 자와 훈련이 잘 안 된 자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여정 중에서도 그렇게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뒷부분에 보면 자, 스스로 정결케 하는데 그들은 희게 이제 자기를 정결케 하는 희게 한다는 것은 정결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반대적인 표현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깨닫는다고요?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주는데 악한 자는 못 깨닫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는 이게 뭔지를 알고 그 과정을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가 이 말씀 보고는 놀랐어요. 저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1절.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정말 하나님 말씀 무섭구나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 두 부를 나눈 네 가지를 말했는데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고 거룩한 자 이 네 가지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그잖아요. 불의하는 자와 더러운 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것이 선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 길을 택하고 연단을 받아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자야 스스로 착각 속에 갈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면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주로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여기 무슨 내용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의 24장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언약 맺는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계명 백성이 다 읽어준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우슬초로 여기도 우슬초 나오죠, 그죠? 그 우슬초로 그 피를 양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발라서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피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표죠, 그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피로써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진 것이고 그 피를 믿고 나오는 자는 이제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시지만 의롭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시작하시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과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핏뿌림과 그리고 그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죠.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말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고 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 실제로 저 물리적인 물을 갖다가 우리를 목욕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맑은 물로 우리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